오늘 말씀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최후의 우리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 고장난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만 나를 유혹해도 그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행동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갔다 온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기 전에 한 명을 보고 갔습니다. 사실 뭐 후스나 뭐 야누스나 뭐 아니면 뭐 루터나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을 보러 간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관심 있었던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약간 말라 보이고 아파 보이죠. 좀 몸이 약한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그 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분이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신학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로만 집중됩니다. 이 사람은 신을 연구하든 사람을 연구하든 성경에 있는 뭐 어떤 것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속하였구나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학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즐겨보기도 하는데 거기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존 칼빈의 신학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예요. 잔뜩 기대하고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책이 유명하거든요. 기독교 강요가.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정말로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기에 정말로 혼란스러웠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열정을 가지고 투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날마다 투쟁과 또 투쟁과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이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종교개혁가 1509년에 프랑스 그 루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지도를 오늘 좀 참조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딱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칼빈만의 뜻은 아니었고요. 신학도 배우기도 했고, 법학도 배웠고, 또 인문학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을 후에 어떤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벌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부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MBTI라는 그런 그 성격 검사를 하잖아요. 성격 유형 검사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극강 T, 그러니까 사고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었던 시대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로마 카톨릭의 그 횡포와 또한 불의와 안 좋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루터도 있었습니다. 이 칼빈 앞에.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칼빈이 이 카톨릭의 행동들을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말씀 중심적이지도 않고 말씀에 맞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점차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리일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과 고민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차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카톨릭의 그 이야기들이 내 삶에 배어 있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되니까 살을 째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개혁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나중에 사톨레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선 칼빈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사회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라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교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학으로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죠. 칼빈이 스승으로 섬겼던 니콜라 콥이라는 분이 그 학교의 학장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올라서는 그 취임하는 날 이 칼빈이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왜 너희는 지금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톨릭 관련된 그 정치 그 중심된 사람들이 특히 국왕이 이 세력을 없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칼빈은 주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파리 근교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아직까지 프랑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을 잃었잖아요. 직업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 가운데 급진파 개혁주의자들이 갑자기 그 도시를 휩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압박을 하겠죠. 잡히면 이제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동한 곳이 이제 바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책을 저술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교회에도 있거든요. 교회에도 비치하고 저희가 같이 보기 위해서 저 옆에 있는 책장에 있어요. 그래서 책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세 권 이만큼 되는 책으로 3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기독교 강요 요약본이라고 정말로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시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한번 권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그 요약본을 옆에 아니면 이쪽 옆에 제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책으로도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젤에서 있었던 그 칼빈은 상황이 정말 점점 여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바젤에 있었던 그 칼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여정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다가 제네바에 잠깐 들릅니다. 이 제네바에 잠깐 들르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루만 딱 있다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네바가 어떤 도시냐면은 당시에 카톨릭에서 막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중구난방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이거를 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가서 있었을 당시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 있었던 한 명의 그 종교개혁자 파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도시에 지도자가 없지 않느냐. 당신이 와서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당신은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 번 가서 회유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칼빈이 지금 여기에 며칠 있으려고 했다고요? 하루. 그냥 왔다가 지나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젤이 와서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몇 번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화가 나서 협박을 하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을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을 못 본 척하고 단지 학문만을 위한 평온을 찾는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의 평화에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저주를 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기만을 원하고 누군가가 당신의 신학과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저 평안스럽게 신앙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주 내리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분노하고 똑같이 맞상대하겠죠. 너도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칼빈은 그간의 자신이 집필했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걷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그 개혁신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건물이 좀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좀 작아 보이죠? 그렇게 칼빈을 제네바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칼빈 강단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에 있어서 이 제네바에서의 사역은 정말 처절하고요. 괴롭고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칼빈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안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한 상업도시입니다. 정치적인 세력도 존재합니다. 개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데였기 때문에 칼빈은 강력하게 이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칼빈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배격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있었던 제네바의 시절은 정말 괴롭기에 하루도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칼빈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듣고 있던 배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빈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제네바의 고위층들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더 열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싶지 않아 라면서 칼빈을 쫓아내버립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지도자의 생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려고 했던 칼빈의 노력이 사그라드는 아예 파괴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칼빈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칼빈의 마음에 동시에 이런 감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가려고 했었던 스트라스부르크 거기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말풍선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부처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만났죠. 자기를 지켜주는 스승도 만났죠. 프랑스 피난민 교회였던 난민교회에서 사역도 감당합니다. 난민교회를 가봤더니
아까 제네바보다는 훨씬 커요. 뭐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만찬도 하면서 자신이 강의도 설교도 강의도 뭐 금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도 목요일 날에는 지도자들 모아놓고 지도자 강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이것들 칼빈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개혁주의적 교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에 취할까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기독교 강요 재판도 만들고 왜냐하면 요청했거든요. 더 강력한 기독교 강요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독교 강요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2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만나게 돼요. 사실 칼빈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결혼 안 한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아내를 만났겠습니까? 칼빈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합니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죠. 누가 불렀을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그쵸? 제네바에서 이 사람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네바가 지금 개혁교회로 변했긴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카톨릭 그 본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개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되었다.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할 것이다. 너희를 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만든 상황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했던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 했던 교회와 사람들이 급하게 강력한 구심점을 찾길 원했던 겁니다. 네, 가고 싶을까요? 제네바는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칼빈이 가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다시 한번 안 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 저주했을까요? 아까 바젤이 또 저주합니다. 당신 또 그럴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이 칼빈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정말 저는 그 표현을 듣고 그 유럽에 그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그 장소에 가서 그 말을 안내자로부터 듣는데 심장에 조금씩 쿵쾅쿵쾅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물론 너무도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은 너무나 행복하고 안정됐습니다. 학술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었고요. 교육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칼빈으로 인하여서 중심을 잡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네바, 그것도 너무나 위험한 제네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 심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장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께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나는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내 주위 환경과 그곳의 환경과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뜻대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본래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걸 읽을 때는 꼭 이 자세를 취해야 된답니다. 내 심장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도 용기를 내서 고백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심장을 바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4년 전 개척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지, 이렇게 열정을 가져야지, 열심을 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그것이 하나를 까먹고,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를 후퇴해서 이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양보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괜찮아.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다짐했던 것 다시 회복하면 돼. 다시 주면 돼. 너의 심장, 너의 생명은 내게 아직도 속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심장은 나의 것이니 내가 내 심장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까 다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내가 나의 심장을 소홀히 여기겠느냐? 내가 너의 심장이 아닌 나의 심장을 지키겠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칼빈의 고백 후에 칼빈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백하는 글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을 남기고 칼빈은 어디로 갈까요? 제네바로 떠나게 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고 그 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맞서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1564년 제네바에서 죽는 날까지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칼빈 아까 사진 보셨었지만 몸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약해서 신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모든 내부 장기들이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칼빈이 쉬었다고요? 안 쉬었다고요. 끊임없이 노력했고 끊임없이 저술을 했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누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나는 행동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신의 무덤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토장이라고 아시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그러니까 이름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칼빈의 죽음을 두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긴 것이 이 칼빈의 무덤인데 직접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JC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무도 몰랐었어요. 이게 존 칼빈의 무덤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신학자 한 명이 존 칼빈이 묻혔다는데 하고 찾다 보니 한 무덤에 JC 그리고 이게 존 칼빈의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 한 거는 꾸며놓은 거는 후대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JC라는 글자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높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칼빈은 떠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격동의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했죠. 그리고 구원을 사람의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휘둘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존 칼빈은 열심을 다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야누스는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외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다짐했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회에만 모이면은 세상과 단절돼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돌아갑니까? 교회가 수없이 세워졌던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유럽의 높은 곳에서 가서 딱 밤에 바라보면은 십자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10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2개, 3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당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클럽이나 아니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청년들은 해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날마다 유튜브를 보고 뭐 짤이라고 이야기하죠. 클립들을 보고 아니면 기사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한 것을 얻게 될까? 건물들을 보고 코인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초중고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기독교 비율은 3% 미만입니다. 세상에서 3% 미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교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지금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아닙니다.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격동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나아지겠지. 코로나 끝났잖아. 아직까지는 괜찮잖아.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이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편안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교리가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신앙의 기초가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점점점 나태하게 만들고 평안을 추구하게 만들고 나 자신만 그냥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치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온과 평화 대신 투쟁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온과 평화 대신 투쟁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